목사로서 히브리서 한 달여 가까이 묵상했던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명칭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은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인 히브리인 출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우 익숙한 자들이었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인데, 이 성경의 저자는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제사 제도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조시켜가며 예수님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간 하늘인 참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속죄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 흘러 떠내려갈 상태에 빠지지 말고, 더욱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당국자들인 자기 민족 종교 지도자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 로마 학정으로부터도 그들의 믿음이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믿음이 약해져서 배도하는 자리에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배도에 대한 언급할 때 너희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영적 상태에 있는 줄 안다. 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하면서 배도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로 경고를 한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 속에 시작한 믿음의 행진이 중간에 포기되거나 또 믿음을 파손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에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자,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자신들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참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유치하니까 너희들의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너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아주 성숙해서 웬만한 거는 다 견디고 승리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네,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 자다. 날마다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도 고백하며 자기의 굳센 믿음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런 말씀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마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저도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만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호 호혜적인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공동 번역을 이름해 보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계속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19절에서는 자신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속히 교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도록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더 속히,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신한다. 너희들에게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이런 그의 간절함,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형편을 듣고 그들의 형편을 섬기는 리더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기도 부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속히 더욱 원한다는 말씀, 그의 진심 어린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고 교인들의 진실 어린 소망도 역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교인들을 속히 만나기 원하며 교인들이 그렇게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영적 관계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치 싸움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눈치 싸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눈치 볼 것은 교인들 눈치도 아니고 목회자 눈치도 아니고 주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교인과 리더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관계.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고 건강한 교인들이 되는 이것이 이 편지를 마치는 이 기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고 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돼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축복하는 말과 마지막 인사가 나와 있죠. 자, 20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참 놀라운 표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편지를 마치면서 기자는 여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표현하고 보면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큰 목자는 언제나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들려주신 분은 바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런 큰 목자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이시다. 주 예수. 주 예수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기초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을 언급하는 마지막 그 문단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순간도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건 낭패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이 결코 멀어지지 않고, 그래서 12장 2절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시작자이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점 싸움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뭐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는가?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자격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목자와 마디장, 이 영적인 섬김의 관계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결코 영적인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들을 높여주라, 그들을 공경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유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리더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을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박 목사 지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박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교인은 박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잖아요. 그게 큰 문제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기자는 교인들이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기자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권한 것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영적 리더들이 이 자세가 한순간도 흐트러지면 안 되죠. 교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막 강제로 막 명령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막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겸손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권한 것을 용납해 달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도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본문에서의 근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이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를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형제라고. 자, 이런 것을 미뤄보아서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사실을 알리는 말씀이죠. 이 기자는 석방된 그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나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면 속히 그와 함께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바울도 잘 알고
디모도 잘 알고 바울이 우리가라고 말하는 복수로 말하는 바울의 선교팀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말씀이죠.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하면 이 수신자들이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지칭하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자가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심에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탈리아, 로마죠. 참 놀랍습니다. 아마 히브리인들이 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거나 유대 지방에 있었던 어느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에 이방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문안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렇게 넓은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맺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로 서신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은혜를 축복하는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또 끝도 은혜로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들의 관계가, 리더들과 교인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로 맞춰야 할 것을 또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